할렐루야. 제가요, 참 반갑구만요. 98년도에 신대원 졸업을 하고 첫 목회를 배웠던 곳이 여기 시온성교회입니다. 팽성읍 안정리. 여기서 제가 목회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여기 와서 저희 집 큰딸을 여기서 낳았습니다. 한이 걔가 벌써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장신대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여기서 받았습니다. 시온성교회에 있을 때.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시집간 딸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친정을 떠났다 돌아왔던 그 딸의 마음이 오늘 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저는 감사를 좀 드리는 게요, 그냥 잊혀 지낼 수 있지만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와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없느냐고. 얼마나 제가 그냥 와라 그러면 제가 올 텐데 그냥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깍듯하게 저한테 그냥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이, 이 찬양이 또 생각이 나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고요. 그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막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앞에 찬양했던 다 집사님들이시죠, 우리, 그죠? 우리 똑같아. 20년 전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경록이가 서고 영범이랑 그냥 다. 오늘 또 기도했던 우리 미영 집사님이더만요. 우리 그때는 고등부, 그때 아유 세상에. 황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세월은 애들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먹는 거라고. 저도 이제 머리가 허옇게 새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은 한결같이 바이올린 켜는 이 모습 보면서 제가 또 짠한 감동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제가 기억이 참 많습니다. 대회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로비에 탁구대 깔고 그냥 밥 먹고 탁구 치던 그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21년 전 이야기라니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여튼 시온성교회는요, 오늘의 저를 있게 했던 어머니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온성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더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기억할 수 있게. 아프게 오래 살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들 사세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저한테 많이 묻는데요, 저는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아시죠? 요즘 뉴스에 아주 한 뉴스로 간혹 등장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쿠르드 간의 전쟁이 있는 바로 그곳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6년 전에 터키를 갔고요. 벌써 한 텀을 마무리하고 안식년차 제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혹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안 들리면 제가 우리 황장로님한테 혼납니다. 우리 장로님이 올라오기 전에 마이크 소리 잘 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셔가지고 한결같이 우리 황장로님, 제가 얼마나 우리 황장로님을 사랑하는지. 찬주랑은 잘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찬해, 찬미, 그죠? 이 터키라는 땅은요, 참 많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땅이더라고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터키 땅 전체를 보면 97%는 아시아 대륙이고 3%는 유럽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경계짓는
지리적 해협이에요. 보스포러스 해협의 위쪽은 유럽, 아래쪽은 아시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라시아를 잇는 그런 나라가 터키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맞물린 곳이 바로 터키라는 곳입니다. 1453년 이전만 해도 동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땅이었지만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그 땅이 이슬람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터키는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99.8%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은 8천만 명 중에 약 6천여 명 정도, 교회는 160여 개 정도, 굉장히 작은 그런 연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키 땅은 성서의 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서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올 초에 교백리테페라는 지역에서는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고고 발굴을 했던 곳이 이 터키 동남부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도 터키에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있는 아라랏산도 바로 터키 땅이기도 합니다. 터키 땅 하면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사도 바울의 고향이 바로 터키 땅이기도 합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었던 곳도 터키 땅입니다. 수리아 지역에서 멀지 않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루기아 항구를 거쳐 구브로 섬을 거치고 다시 터키 땅의 아탈리아 항구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의 흔적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터키 땅에 제가 6년 전에 갔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처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터키어를 터키 가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46대에서 나갔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터키어 한다라는 게. 그럴 줄 알았으면 시온성교회 있을 때 터키어를 좀 공부해 놓는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 아기 마냥 터키어를 조금씩 배워 나아갔고요. 교회는 얼마나 작고 연약했던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파송받았던 교회는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11년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파송받고 나갔는데요, 제가 청년들을 한 1000여 명, 한 200~300명 섬겼었고, 또 우리 권사님들 교구를 제가 또한 7년 동안 섬겼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만 해도 400세대, 많았던 세대는 800세대 정도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터키 가서 섬겼던 교회는요, 디리수라는 이름의 교회인데 교인이 한 70~8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70~80명 되는 아주 작은 교회지만 터키에서는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곳에서 처음 섬겼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온성교회 처음 왔었을 때도요, 그때는 전도사로 왔었죠. 전도사로 왔었을 때 이 음향이 좀 민감해가지고 제가 저 3층, 지금도 방송실이 3층 맞죠? 저 3층에서 제가 이 음향을 만졌던 그 기억이 나네요. 터키 교회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지만 이 터키 우리 현지인 목사님이 한 6개월 동안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문형제, 혹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음량을 섬겨줄 수 없냐고. 음량이라고 해봐야 교회가 원체 조그마니까 피아노 바로 옆에 조그만 음향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그거를 제가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만지기 전만 해도 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져서 마이크 소리가 들쑥날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미리 와서 마이크 줄 다 정리하고 마이크 소리를 제가 다 조절해 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주 집중이 잘 되고 있는,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6개월을 섬겼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문형재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줄 수 없냐고. 그때가 터키 간지 제가 딱 만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온성 교회도 외국인들이 가끔 올 텐데 3년 전에 외국인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한국말로 설교하라 그러면은 설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니까 두려워서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때 괜찮대. 여기 40년 된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통역하면 된다고. 기도해 보겠노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가서 담대하게 제가 터키어로 설교 한번 해보겠노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저한테는 한국말 하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게. 이 한국말이 이렇게 쉬운 줄을 터키 가서 제가 알았지 않습니까? 터키어로 제가 막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번역을 다 하고 우리 교회 청년을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서 내가 터키어 설교 번역한 거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 청년 앞에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더니 이 청년이 저를 딱 바라보면서 거기서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아비 이렇게 부르거든요. 굉장히 존경하는 의미를 담고 형님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 저도 우리 터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아비라고 하거든요. 베드리 아비 이렇게 아비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여기 터키라면 제가 우리 황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딱 저한테 아비 그러더니 야 어때? 내 설교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이 말이 됩니까? 불이 나게 이 녀석하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수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터키어 첫 설교를 제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시키고 말 줄 알았더니 두세 달에 한 번씩 꼭 저한테 설교를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아세요? 저를 그만큼 그렇죠 세워주는 거예요. 사역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번은 저를 부르더니 열쇠 꾸러미를 주는 거야. 이거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교회 열쇠래. 사실은 이 열쇠를 외국인한테 아무한테나 줄 수 없잖아요. 너를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네가 제일 먼저 오니까 와서 문 열어놓고 불 켜고 의자 정리하고 앉아 있으라고. 뭉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납니다. 시온성 교회에서 제가 전임 전도 살 때 이 천정의 전구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시바를 6개 쌓아놓고 그때 올라가서 전구를 갈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함께했던 허승한 목사님, 목사님이 대신 올라갔으면 좋으련만 제가 몇 살 더 젊다고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6단 아시바 위에 올라가서 이 전구를 제가 갈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터키 선교를 감당하다가 청년부를 맡겨주셨어요. 터키 청년들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토요일날 청년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인 외국 소속의 우리 전 선생님하고 저하고 터키 청년을 맡았는데 그때 맡았던 청년이 딱 2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 유수비라는 녀석하고 그리고 일렉 기타를 쳤던 배심이라는 두 형제를 데리고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안식년으로 나오기 한 달 전에 제가 7월 말에 나왔거든요. 한국에 6월 말에 저희들이 야외 예배를 드리러 소풍을 나갔는데요. 그때 22명의 청년이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올 9월부터는 터키에서는 아마 터키 기독교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토요일 날 청년부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한 그런 달이 9월 달입니다. 지지난 교회도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노라고.
처음에 터키 갔을 때는 얼마나 막막했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느냐고. 그래도 왕년에 문상우가 희원성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주한교회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런데 제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희원성 교회 성도들만 내가 사랑하고 주한교회 성도들만 내가 사랑하냐? 아니다. 이 땅, 이 백성들도 내가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의 크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제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최경록 집사님, 아직 장로님 아니시죠? 우리 경록 형제 그 예배 바로 전에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옛날에도 호흡이 잘 맞았어요. 우리 경록 형제랑 나랑. 아직 살아있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때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여건과 환경만 바라보면 어떨 때는요, 원망스럽고 불평, 불만이 터져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터키 땅에 나아갔지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나 되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 당신의 마음으로 그 땅 그 백성들을 보게 하셨고, 비록 작고 보잘것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주위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돈 없고 먹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교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저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늘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자기 일에 빠지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놀 때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논이라고 엄마가 부르는 것을 못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향했던, 바다를 향했던, 고기를 향했던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했을 때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날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어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상이죠. 그 일상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었을 때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했을 때에는 주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것에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버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 속에 파묻혀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욕망, 내 육, 내 꿈, 내 비전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가 많기도 했었지만 그 적군들의 앞에 서 있는 장수를 보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때 그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이었습니다. 3m 가까이 되는 거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어린 다윗이 그 블레셋 적군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군병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린 목동 시절 양을 칠 때에도 곰과 사자의 위협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맹수들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골리앗 적군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맹수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골리앗이 다윗의 눈에는 그저 짐승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저는 다윗이 너무 부럽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자식들이 정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요, 돈 많이 버는 자식이 아닙니다. 똑똑한 자식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식이 아닙니다. 어떤 자식인 줄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때를 생각하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당시에 그 누구도 배울 수 없었던 학문들을 그는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죠. 나이 40이면 제일 왕성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40에 팔팔할 때 모세를 좀 쓰지 왜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야 할까? 그리고 광야로 가야 했던 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었을까요?
40년 그렇게 화려한 살 이제 뒤로 하고 도망치듯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내버려 둔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는 지겹고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다듬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부릅니다. 자신의 모든 힘이 다 빠졌다 여겼을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무기를 모세를 향해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모세의 무기는 지팡이와 그의 삶 속에 담겨진 온유함이 그의 최고의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나는 못한다고 나이 80 되기 전에는 나 못한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80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혹시 여전도회 회원이 순종하지 않거들랑 제가 터키에 있다가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보고 싶다고 일부러 말 안 듣고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거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배 위에 앉아가지고 금을 꿰매고 있는 그 어부의 모습을 누가 관심을 갖냐고요. 하지만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 속에 빠져 자신의 꿈과 욕망에 빠져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만, 우리 시온성의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해 잔잔히 말씀하시며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인간적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 본심이지만, 다시금 주님의 시선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디리수 교회와 또 우리 디리수 청년 공동체를 섬길 때마다 부족한 종에게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달라고, 터키어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저 이해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터키 성도들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집사람도 그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터키어 교사로 또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터키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터키 땅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참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드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한국 땅에 오고 싶었지만 만 3년이 지나고 제가 한국 땅에 왔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성서의 땅이었던 터키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그 땅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으로 황폐된 터키 땅의 부흥을 소망하고, 또 터키 땅을 향한 선교의 동력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언어입니다. 제가 터키어로 설교를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막 한국어로 이렇게 막 설교하고 싶은데 터키어로 하면요, 막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문상호 목사님이 터키어를 한국말처럼 잘하게 해달라고, 물론 그날은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집 애들이 셋입니다. 한이, 진이, 찬이. 이 세 녀석이 제가 소망하기는 저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정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물려주겠어요? 믿음을 물려줘야지. 그리고 터키 땅에서 살아가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또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달 말에 다시 터키로 돌아가는데요, 터키에서 입국 거절하면 터키 제가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못 돌아가면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갈 데가 제가 없는데 야, 팽성읍 안정리에 좀 빈방 하나 좀 마련해 주시고, 제가 혹시 못 들어가거들랑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슬람 선교를 제가 감당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그래요, 사역 자체가 버겁고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열매를 거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땅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터키 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터키 가서 깨달았는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제가 주한교회에 있을 때는 사실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한교회는 전도 한 번 하면은 5,000명씩 전도합니다. 많을 때는 10,000명씩. 근데 그 땅에서는 한 명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슬람 선교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쏟아 부어봤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세상의 경제 논리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금 꿈꾸며 터키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을 기대하기에 오늘도 눈물로 그 땅을 향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여러분 기억해 주실 때마다 터키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동역하는 우리 시온성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 속의 제자를 지켜보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한 열심에서 이제는 주를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을 품고 주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목회의 시작을 우리 시온성 교회에서 시작하고 또 이곳에서 배우게 하시고 이곳의 많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랑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동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 땅 그 백성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싸운데 주님께서 우리 시온성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그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도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을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늘 언제나 주님 부르신 그때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